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더러는 먼저 예습해 오신 분도 있고 더러는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에피소드죠.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 열 처녀 비유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그런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어쨌든 많이 접해졌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주제를 찾기 위한 질문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 있다 하고 다섯 처녀는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처녀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 준비된다. 네, 무엇을?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는데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숨겨놨고 또 양과 염소를 보면 양에 비유된 예수님의 오른쪽에 선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지 보지도 못했는데 의인이라 칭했죠. 의인이 됐고 왼편에 서 있는 염소라고 비유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를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겉내용만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슬기 있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슬기 있는 처녀가 돼가지고 뭐하자?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 기름 준비하자. 기름 준비하자. 이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동안?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다라는 그 배에 추수 없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겁니까? 이미 씨 뿌림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줬죠. 그러면 달란트 받은 것을 갖다가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그게 전혀 새로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내가 대놓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전했습니까? 나는 도적같이 오고 내가 오고 가는 것을 성령은 안다 모른다. 성령이 오시고 가시는 걸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 에피소드의 비유들은 사실상 그 말씀만 겉모습을 본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런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우린 전혀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귀가 따갑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뭐한다? 복을 받는다. 성경의 잠언의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우리 스스로 잘 공경한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만 준비해야지 기름만 준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기름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나 이 주인한테 기쁨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좀 깨닫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뭐 한다고요?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준다고. 그리고 그 주는 것을 받으면 돼.
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성령님은 주시고 그리스도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줘도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줘도 우리의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알지. 기름 준비하는 거 몰랐겠어요? 5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거 몰랐겠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음성, 참 진리 음성보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나가서 할 마음 없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러 나가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러 나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참 음성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 병든 자를 돕는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다라는 그 음성을 염소에 비유된 자들은 그걸 못 들었겠어요? 아니죠. 들었겠죠. 그 참음성을 듣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음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태복음 25장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성, 참 음성, 그 참음성을 무엇 때문에 자꾸 가리냐? 우리는 그 정체를 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그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감동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장님이 되게 맹인이 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통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지금 거꾸로 갈까? 거꾸로 가야 되겠다. 준비된 게 거꾸로니까. 염소와 양에 비유한 의인과 불의한 자들을 한번 봅시다. 염소와 양에 비유한 의인과 불의한 자들을 보면 그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봤더니 작은 것을 뭐 한 거예요? 볼 줄 아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것. 여기서 작은 것은 개미같이 작은 것 이런 의미라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 초석적인 것들, 근원적인 것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모가 똑같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건 에고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고적인 측면에서 안 변한다고? 안 변하는데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에고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아이를 낳지만 그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에 변하냐 봤더니 그 작은 것,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들을 놓쳤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이의 탄생과 그 자라면서 키우면서 소중함과 나의 모든 것을 주고자 했었던 그 사랑, 그 기억, 그것들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아이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성장한 몸뚱이에 보지 않고 내가 낳았을 때의 그
기쁨과 생명의 감사를 내가 간직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큰 아이를 보고 어렸을 때의 그 기쁨과 기초적인 근원적인 그 생명의 감사를 보는 자는 이 커다라지만 이 커다란 그 어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 내 소중한 아이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80대 90대 먹은 그런 부모가 50대 60대 먹은 자녀의 엉덩이를 툭툭 치지요. 내 새끼 내 새끼. 그랬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새끼가 그 작고 아무리 이렇게 성장을 했어도 내가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 기초적이고 작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덩치만 커다란 자녀를 보면 내가 그 자녀를 낳고 생명을 잉태했던 사랑은 저리가 안 보이고 덩치 크고 나한테 효도해야 되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 그 전혀 내가 낳지 않는 생소한 그 자녀가 덩간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내 자녀를 내가 낳았었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처음 젖을 물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그 돈을 타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기쁨을 다시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바로 그 작은 것을 찾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업하다가 그 번성된 풍요가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말 그 사업에서 얻은 그 기쁨과 그 결실, 그 작은 것.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나의 재능이 아직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진실함을 보고 나를 믿어주고 내게 일을 맡겼을 때 처음에서 받았던 그 감사와 그 기초적인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사업은 점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렇게 내가 능력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많은 것도 아닌데 나를 믿어주고 의뢰해주고 내게 지지해줬던 그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목사는 망해지는 거고 의사는 망해지는 거고 판사는 망해지는 거고 대통령은 망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작은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씨앗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씨앗을 날마다 간직한 자는 그 작고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당연히 마땅히 병든 자한테 제가 도와줄 거예요. 저는 억울한 자들에게 위로해 준 거예요. 저는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준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누굴 만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재능이에요. 뭐라고요? 재능. 주인이 졸립니까? 제 말투가 너무 졸립니까?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는데 금 달란트예요. 금 달란트. 근데 이 금 달란트는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일반 노동자들이 1년치 노동에서 받을 달란트, 1달란트가 바로 그 양이에요. 근데 그 달란트를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줬냐?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다 준 거예요. 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 맨몸으로 와서 육체는 맨몸으로 왔지만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은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재능이. 그 재능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발견한 자는 무엇을 하냐면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보는 거예요? 재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능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재능을 보지 못하면 달란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재능과 능력이 다 있는데 그 재능과 능력을 안 보면 뭐만 보냐면 돈만 보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나한테 많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돈이 있다가 점점점 없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 능력을 그 능력이 열이라면 달란트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금 뭐하냐? 시장에 가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냥 이 재능은 자기가 연마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있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야 공무원 시험 봐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지, 야 내가 뭐 어디 가서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해야지, 우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 천재는 우선 제외합시다. 천재 제외, IQ 150 이런 애들 제외, 그런 애들 빼놓고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동일한 일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즐거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냐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IQ 상관없이 초등학생인데 애가 막 피아노 치는 것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막 그 피아노 치는 것에 해. 근데 만약에 역으로 그 아이가 밥 먹고 피아노 치는 거 열심히 안 하고 피아노 치다가 그림 그리다가 게임하다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살았대 봐. 그럼 걔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피아노의 재능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놀고 게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잃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축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것을,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동일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그 달란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바로 이 재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지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재능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냐면 주인과의 신뢰관계, 믿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피아노를 막 치는 게 부모가 막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체조를 막 하는 게 그 부모가 너 열심히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를 막 차는 게 그게 막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막 하는 게 시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켰던 애들은 다 잘 돼야지. 근데 우린 동일한 걸 다 시키잖아요. 근데 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재능을 갖게 된 이유를 뭔가 봤더니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은혜의 신뢰가 있어요? 그럼 그 신뢰, 믿음으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재능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신 재능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래를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게 없어.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뭐 하는 기술이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핑계를 댔다면 그건 한 달란트 가진 바로 그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허드맨이라는 것, 주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종들은 다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자기의 주인과의 믿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보는 그 믿음에서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능은 어디 있다? 자녀가 재능 있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자녀는 재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녀는 첫 번째 믿음을 어디서 발견하냐? 부모에게서 발견해요. 믿음을 주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재능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부모에게서 못 받았다면 그 믿음을 뭐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믿음에서 찾으면 자녀는 자기의 재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처녀의 지혜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세 번째는 자 봅시다. 신랑이 온답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결혼을 한답니다.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신랑을 바라보는 한 종류의 신부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결혼식이 딱 벌어졌는데 신랑을 챙겨줘요. 신랑의 턱시도를 챙겨주고 신랑의 가족을 챙겨주고 신랑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챙겨주는 자가 있어요. 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누구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신부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부가 힘든지 신부가 건강이 어떤지 신부의 가정이 어떻게 어려움을 있는지 신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부를 갖다 계속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결혼식이 너무 해피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값지고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면서 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은 챙기지 않고 누구만 챙겨요? 자기만 챙겨요. 자기 화장 안 한다고 시간 가요. 자기 배 아프다고 시간 가요. 자기 가족들 안 챙긴다고 시간 가요. 자기 가족들 안 봐준다고 시간 가요.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다?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시간을 버린다 그 소리예요.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준비할 때까지게 자기를 밝히려는 기름을 감안하고 신랑이 더디올 때를 해서 신랑과 함께 걸어갈 때 신랑을 만나서 함께 할 때의 기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는데 자기만 들떠있는 거죠. 신랑 맞이하는데 나 너무 기분 좋은데 야 오늘 같은 날 내 옷은 어떨까? 내 가정은 어떨까? 내 신발은 어떨까? 내 얼굴은 어떨까? 그렇게 기름을 밝힌 자들은 결국 신랑이 더디올 때 신랑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랑을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신랑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동시에 정말 사랑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식 하는 동시에 남남이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게 왜 생기냐면 같이 3년, 10년, 20년 살아도 맨날 불평하는 게 뭐냐면 너 결혼식 때 그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건 뭐냐면 결혼식 할 때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랑을 챙기지 않고 나를 더 본 사람, 신부를 챙기지 않고 나를 더 본 사람은 결국 그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보는 그 생활이 결혼 내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으면 나는 처음부터 우린 헤어질 줄 알았어. 이런 얘기예요. 우린 뻐거질 줄 알았어.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신랑보다, 맞이하는 신랑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전하고 싶은 것은 가르쳐준다고, 신부한테 가르쳐준다고, 야 신랑 기름 챙겨, 신랑 기름 챙겨, 그런다고 그 신부가 네 챙길게요 라고 챙기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기름 챙겨라, 결혼식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주인이 너한테 달란트 맡길 거야. 그럼 이 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오면 그 주인이 그거 너한테 다 줄 거야. 이 얘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만 들었겠냐고요. 주인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 돌아올 거야. 나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는 내가 내 재산 다 줄 거야. 맡길 거야. 중요한 거 맡길게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누가? 1달란트 가진 자가. 예수님이 소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걸 처음 듣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내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분명히 이 얘기들은 다 전승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할게요. 이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은 그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가까이 왔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효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젊은이들이 늙을 줄을 모른대요. 젊은이들이 늙는 줄을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늙을 줄을 알고 나도 늙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잘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뭘 못 깼다냐? 나는 안 죽어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죽는 것을, 나 죽어를 깨달으면 그 노인들의 죽음은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나 죽는다는 걸 못 깨달은 자들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효령 교수의 하나를 더 덧할게요. 천국은 가까이 옵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고 천국을 가까이 옴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이미 도착도 할 수도 있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가깝지 않아라 자꾸 살아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서두에 전하면서 마지막에 뭘 전하냐면 천국이 왔어! 그게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왔다는 걸 나는 느끼면서 종말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뭐냐?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종말이 왔다는 건 나의 지각의 세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생각을 끝내야겠어. 이제 나는 내 고집을 버려야겠어.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놔야 되겠어. 이제 나는 이렇게 가정을 이끌 때 내 잘못된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어. 이제 이 사업에서 이렇게 힘들어가 된다는 건 나의 잘못된 뭐가 있으니까 내려놔야 되겠어.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천국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혜롭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충성되고 착한 종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이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못 되는 거예요. 왜 못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신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열쇠가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음성인 성령을, 천국의 열쇠를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받으면 다 들려요.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천국의 열쇠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기름 준비해야지. 아, 신랑은 이리 어땠을까? 아, 신랑 힘들겠지. 아, 신랑 힘들 때에 내가 불이라도 더 밝혀줘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지각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 세상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노력해봤자 얻어지지 않아요. 까먹어요. 대신 나 오늘 못 입지? 아, 오늘 나 뭐 화장이 잘 됐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참 음성인 열쇠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살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참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목소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의 목소리, 이 천국의 열쇠를 들으시는 자는 하나님과 뭘 가지고 있냐? 주인과의 믿음의 관계를 놓지 않고 지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모두에게 주인은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자들만 믿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가진 자보다 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5달란트 가져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는 건 너가 주인은 너를 믿어. 너 주인이 너를 믿으니까 너도 주인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 그리고 네가 나가서 일을 해. 그럼 너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할 거야. 그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벌게 되는 거죠. 그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고 그도 또한 이걸 다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참 음성을 듣고 그에 따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 교회 안에서 작은 것들, 책상을 정리하고 혹은 성경책을 꽂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줍고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고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화를 해주고, 이 작은 것들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이거 작은 거니까 이거 누가 하겠지, 이거 지나쳐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결국은 큰 일이 있었을 때 이거 나한테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향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여냐? 우리의 마음의 방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개방성이고 하나는 폐쇄성이에요. 문이 닫혀져 있어요. 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왜 감옥을 감옥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이는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그래서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도 문이 열리면 더 이상 그건 감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이 열린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궁전도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궁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놔요. 그럼 궁전을 뭐라 그래요?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감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싶어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싶어도, 내가 의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이 여는 순간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그 키는 뭐다? 성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충성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그 충성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참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셔서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